기도하심으로 8월 29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도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늘 의지했던 큰아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왔어요. 남편도 없고요. 남편이 일찍 죽고 이제 다른 형제들을 이 큰아들이 아버지처럼 맡아 키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큰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큰 의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 기쁨의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걱정거리를 함께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한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함께 그 걱정을 나누자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한마디도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인, 표지라는 것을 알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표적의 종착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이면을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 품에 있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 숙명이 이제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때가 이제 왔나 보다라고 엄마는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때가 이제 곧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반어법적인 표현인 거죠. 마리아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서 공적 사역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이 공적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서
놓아드려야 되는구나, 내어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의 심정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5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4절에 한 말씀, 4절에 뭐라고요? 여자여 귀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쁜 반응으로, 아들이 나를 푸대접했어,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분 나쁜 말로 받은 게 아니라, 마리아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대접과 존경을 시작해야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한 그 마리아의 말 안에서 마리아의 심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죠. 물론 예수님이 4절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확 돌이킨 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늘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늘 이 아이는 전혀 다른 존재다 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는 예언을 통해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예사롭지 않은 예언을 들었어요. 아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경건한 자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예언을 해요. 시므온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라는 말씀을 마리아가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2장 4절 말씀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칼같은 말씀으로 마리아의 마음을 찔렀어요. 불쾌하게 하거나 기분 나쁜 찌름이 아니에요. 아하, 이제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마지막이구나 라고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린 사역을 시작할 공인으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지금 한 이야기예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해? 여자여 귀나이라고 부르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라고 언제 불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공생애의 사역이 첫 시작될 때가 요한복음은 언제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죠. 그 혼인잔치 사건이 시작될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여자여 귀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성도와의 관계로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적으로 어머니 아들로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누구에게 대신 맡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맡기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아들처럼 취급하시고 사도 요한아 네가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맺어주시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어머니가 귀나이로 시작해서 귀나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성경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눈치챘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부터 아들 예수가 아닌 새로운 차원에서의 관계를 세울 때가 왔다는 것을 안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 잉태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거를 소위 수태고지라고 얘기해요. 수태를 천사가 와서 고지해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35절에 천사가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라고 예고를 다시 한번 하셔요. 그러자 마리아가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멘 하고 그 수태고지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천사가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우 신난다. 야호 내가 웬 행운이냐 로또 맞았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니 라고 신나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껏 아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어떤 남자도 이거 내 아이 아니라고 증명해 주지 않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목숨 걸고 지금 마리아는 아멘한 거예요.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한 거예요. 설사 내 상황에서 이것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내 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아멘한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이며 믿음의 행동이며 그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서 33년 동안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그 일이 이루어질까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고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하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끝내고 문 닫고 손님들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할 각오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을 했지만요,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수태고지 때부터 천사가 한 말을 믿었고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십자가의 일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임을 믿고 기대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일 것을 믿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읽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를 몰라요. 모르지만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하실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질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따라가라. 마리아는 보지 않고 믿은 거예요. 그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일은, 그분이 하실 일은 결국 선하시며 옳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일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마리아의 믿음을 전달받은 하인들이에요.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오늘 보면 7절 봅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행동일 수 있어요. 그렇죠? 대충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종들은요, 하인들은 아귀까지 꽉 채웠어요. 그리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것도 믿음의 행동이에요. 물 가득 채워놓고 항아리에다가 그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기 때문에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될 형편에 물 한 바가지 떠서 갖다 주면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애들이 미쳤나, 지금 포도주가 모질라서 포도주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물 한 바가지 떠와가지고 지금 나를 연맥이는 거예요, 뭐야? 라고 지금 욕먹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으면요, 항아리를 통째로 갖고 간 게 아니에요. 항아리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항아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다 물 꽉 채우면요, 하인들이 그거 6통 들기 힘들어요. 항아리는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물만 떠서 갖다 준 거예요. 아마 포도주를 담는 병이 있거나 바가지나 아니면 가죽부대, 그 당시에는 가죽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많이 담았거든요. 거기다 담아서 갖다 주었을 거예요. 근데 가지고 가는 사이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같은 장면이, 요거랑 똑같은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물론 오병이어의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있지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 기적의 장면을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데가 어디냐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오병이어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보리떡 5개요. 여러분 보리떡 5개가 애가 먹는 그 음식이 얼마나 풍성하게, 떡이 하나에 이만씩 한 게 아니었다고요. 아주 조그만 그냥 떡이었어요. 우리 송편만한 그냥 떡이라고요. 이 떡을 떼서 나눠주고 이거 나눠줘라 얘기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떡 반, 송편 반만한 거를 띄어서 이거를 여기 지금 25,000명 이걸 어떻게 나눠줘? 그런데 가지고 가서 나눠주라니까 갖고 가서 나눠주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손에서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냥 그대로 있고, 계속 나눠줘도 또 불고 또 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서 하인들의 역할이 동일해요. 아니 물을 떠다 갖다 주면은 다 포도주로 변해 있네. 끝없이 나눠주고 끝없이 퍼주면 그대로 그것이 변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이요,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이 연회장이에요. 여러분 연회장이라는 것은요, 연회를 혼인잔치를 벌이는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사회자격 되는 사람이에요. 사회자격.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건 자기들이 떠온 물인데 그것이 변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다 체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순종한 결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하인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인물인 이 연회장에게는요 전달되지 못했어요. 그 연회장은 단순히 그냥 기적을 보았을 뿐이에요. 아니 처음에는 포도주가 없다고 떨어져 간다고 얘기하더니 하인들이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거 맛보고 나서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네. 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금방 신랑이 가서 구해왔나? 가족들이 다른 집에서 구워왔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연회장은요 하인들에게 이제 포도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고를 미리 받았을 거예요. 신랑이나 가족들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워오든지 더 구해오든지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구해올 수 없으면 그 혼인잔치를 파해야 돼요. 연회장은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가져온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선 놀라운 일을 경험해. 신기한 일이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해요.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 내오고 사람들 다 취해버리면 그때는 나쁜 포도주 내는 게 그게 기본적인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다 내올 수 있느냐고 신랑을 불러 칭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변한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소문을 듣고 내가 그렇게 처음에 두 번째 맛봤던 그 포도주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물로 그렇게 변화시켰던 그 포도주였단 말인가? 라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요한복음의 이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첫 사역을 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11절에 실제로 완성을 해요. 1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의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심은 예수님 자기를 만족시키거나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여 드러내어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서에서 이 네 복음서 전체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은 늘 십자가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영광이라고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순환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의 잔치가 시작된, 왜? 구원이 시작되고 기쁨의 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환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향하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우리의 기쁨이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게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주가 되어서 당신을 먹고 마셔야 생명의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몸으로 피를 흘려 포도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기적이 표적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발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표적이 요구하는 최종 결론이에요.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제일 먼저 도착해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11절에 이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같이 왔다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끝에 반복돼요. 요한복음의 끝은 사실상 20장이에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0장이 끝이에요. 왜냐하면 21장은 부록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록. 20장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끝나나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이 뭐예요? 7가지의 표적, 딱 7가지만 골라서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그걸 읽고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를 끊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될 때 귀나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말이 존칭어예요. 존칭어. 귀한 부인에게 붙이는 여사님,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귀나이로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아들의 역할을 맡기면서 귀나이로 끝을 내어서 공생애를 귀나이로 시작해서 귀나이로 끝난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같이 데리고 와서 출발시켜서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표적을 믿었더라라고 끝나더는 거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적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사건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예요? 뭘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상급에 올라가 있어. 그 다음에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손으로
떠서 갖다 주었는데 어라? 처음에 물이었는데 이게 뭐지?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연회장은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삶의 표적들을 보여주셔요. 그게 이적일 수 있고요, 그것이 고난의 과정에서 승리한 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많은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 인생의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원래 연회장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인들의 믿음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믿음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입니까? 하인의 믿음입니까? 연회장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의 씨가 뿌려져요. 믿음의 씨. 그 복음서에 보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것이 돌짝밭 같은, 길가밭 같은 그런 밭이 아니라 이 옥토에 뿌려져가지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그것이 성장하여 깊어져, 뿌리는 깊어지고 줄기는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는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눈에 보이고 만져야 따라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거 안 하면 나는 국물도 없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 믿는 단계, 경험하고 깨닫고 믿는 단계로 돌아서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고 믿는 것, 그 마리아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단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 믿음의 단계를 높여가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그 믿음의 단계를 높이는 과정을 우리에게 통과시키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최종 단계, 마리아가 최종 단계는 아니지만 마리아의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어요. 아니, 인생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문제를 겪고 만나고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살아가잖아요. 그 문제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교제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높아져 갈수록 내 문제가 더 많이 풀릴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더 키워야 돼 라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더 이 악물고 기다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믿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더 참고 기다려야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가?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문제가 풀릴 것인가 풀리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며 그분 뜻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고 있으며 그분 뜻대로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마리아가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문제가 풀리든 풀리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안 풀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읽고 체험하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한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면 끈질기게 견디고 있으면 결국 내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 것을 이악 물고 참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셔서 내 삶을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면서 함께 그 문제에 애통해 하시며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시면서 고민해 가시면서 나와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두 개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똑같은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인 것처럼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의 차이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에 도저히 풀리지 못하는 숙제나 문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를 이악 물고 참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케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참아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참는다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나와 함께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지금 주님이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워져 갈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연회장의 믿음이었지만 다시 하인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마리아의 믿음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다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내 인생이 끌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9월 한 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성경 한눈에 보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마가복음부터 더 자세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깊이 읽고 기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메시지와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김옥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정중호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심는 모든 것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되, 특별히 김옥희 권사님 회복시켜 주시며 정중호 성도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 위로하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힘든 문제와 고난의 과정을 이기며 극복하고 피할 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더욱 크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